윤정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석 선생님의 순우리말 천부경 풀이. 네, 이게 이제 한자로 기록돼 있었고, 이건 이제 한 문학, 이제 한학에 또 통달하신 분이 또 한글 철학으로 옮기셨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 사상, 천지인, 요걸 가지고 어떻게, 근데 이제 다석 선생님께도 사실 이게 6번 번역할 만큼 6년의 세월을 보내신 거죠. 근데 저희들 처음 접하는 저희들은 어 그냥 일차적인 느낌은 난해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순우리말로 풀이하시려고 애를 쓰셨고 지금 윤정인 신부님 말씀대로 원방각 속에 한글의 자음 모음의 철학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다석 선생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할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또는 의미를 좀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편안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우리 지성수 선생님 말씀하시죠. 마이크 껐다 켜신데 우리 그러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켜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너 마이크를 잠그시는 다들 이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별 말씀이 별로 없는.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 타석 읽지도 어려운데 천부경 너무 어렵다. 근데 우리 천부경은 아무튼 지금 이게 고문서로 인정하는 분들이 주로죠. 그런데 이제 단군교의 경전이다. 근데 이제 인정되는 과정들도 어, 뭐 이렇게 순탄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단군교의 교무 이렇게 거기에서 이런 그 교리에 관한 일을 하시는 신학자죠, 한번. 그런 분들이 이제 풀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국악이 낯설으신 것처럼 대중문화에서 서양식 음악이 익숙하시고 국악이 아주 낯으신 것처럼 우리 문화유산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다라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로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천부경을 다스유모 선생님께서는 아, 왜, 왜 이게 굉장히 그 다석 선생님께 6년간의 아, 노력으로 여러 번 교정하시면서 천부경을 한글로 풀이하시려고 하셨나? 그 의미는 뭔가 뭐 우리 윤정희 신부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혹시나 뭐 그런 다석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오늘 천부경은 어느 정도 어, 오늘 한국의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도착과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시죠. 그거 이제 같이 결부시켜서 우리 윤정희 신부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천부경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이제 이 천부경이 이런 그 다석 선생님의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그 뭐 이해가 될 것인지 기독교 바탕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정희 신부님께 먼저 요청이 들어왔네요. 이제 천부경의 이용호 선생님의 풀이, 이게 해석 과정,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윤정희 신부님께서 어떻게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천부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극 도설은 태극에서 변화돼서 음양 작용이 되고 이 음양 작용이
사상, 네 개의 그런 형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의 발을 더 얹으면 8개가 돼서 이렇게 우주가 설명이 되죠. 모든 현상. 근데 다석 선생님은 그 태극도설보다도 이 천부경의 원리, 천부경의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삼극으로 나타나는 세계,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절대 세계는 갓 헤드, 신성이잖아요. 근데 신성이 상대 세계로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새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상대 세계로 보면. 그래서 하나인 이 신성, 갓 헤드가 트리니티로 나오는 것처럼 이 천부경도 하나의 그 본질의 세계가 일을 하셔요. 원인 없는 온동자. 이 서구 철학에도 그 절대자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데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면은 온동자, 그렇게 철학에서 설명하잖아요. 천부경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상대에서 하면 천지인, 온방각, 이렇게 세로 나타나고 세계로 나타나고 삼위일체처럼 이 세계가 대삼에 합하면 큰 삼위, 천이삼, 지이삼, 또 인이삼. 그 이는 맞서는 거예요. 상대 세계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합하면 여섯이 되고 여섯이 생기면서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묘한 숫자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수리 철학까지 하느님의 세계가 음양뿐만 아니라 상대 세계로 와서 세계의 크기만을 천극, 인극, 환극, 온방각, 이 기호로 말하면 이 온방각의 그 구조 안에 모든 우주의 그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상대 세계에서는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의 세계가 하나가 큰 하나가 일을 하시면 이렇게 온방각의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이것이 작용을 하면 숫자 6, 7, 8, 9 숫자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중심 속에 서 있다. 인간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현상.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이 사상은 결국 인간이 하느님성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 거룩함, 그런 것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석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전혀 그, 대종교에서 말하는, 당군교에서 말하는 천부경 해석하고 좀 달라요. 아마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지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학의 그 최재우 예, 선생님이 얘기한 천지인 이 그 영향을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나오가 굉장히 관심이 예, 가는데 이 나오 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고 또 확장이 예.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가 바로 인, 중, 천지, 일, 이렇게 천부계에서 인간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천지인 합일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깨달으면 하늘과 땅과도 이어지고 땅과 인간이 이어지고 하늘과 인간이 이어지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인간과 땅의 바른 관계, 자연과 인간의 바른 관계. 이 성경에도 하늘과 인간의 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 인간과 자연의 바른 관계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활동, 인간이 거룩한 마음, 나에서 시작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이렇게 거룩한 이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동학에서는 이제 사인여천 인간이 하느님이다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예, 동학을 다석 선생님은 별로 언급한 일이 없어요. 최재호 선생이 언급한 것도 별로 없어요. 한 일이 없으나 서로 내용을 보면 소통해요. 서로 뜻이 동학하고 상당히 뜻은.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운으로 느껴요. 아, 최재우 선생도 이제 이 유학에서 성리학, 이와 기의 작용으로 이렇게 철학하고 논리화 해서 사단 칠정론까지인데 그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조선시대 내내 그걸 설명했는데도 명쾌하게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최재우 선생님은 기로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인격신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기운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이론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냥 덤덤했는데 최재우 선생이 기를 느끼면서 하늘을 인격적으로 느끼니까 사람들이 밀려온 거예요. 쉬운 거예요. 종교 해설이 쉽고 체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깨닫고 성리학으로 이기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다음에 감이 안 와. 그것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헤매요 다. 그런데 최재우 선생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작용을 느끼고 또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게 사람들이 물밀듯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듯이 다석 선생님도 이 무의자연의 하나님이지만은 인격적인 신이 있게 그래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최재호 선생의 그 하늘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천부경 우리 동양 한 사상 천부경 온방각 이런 사상이 이렇게 인격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석 선생님도 그렇고 최재호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다석은 독특한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또 설명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 한국 사상으로 한 사상으로 설명했다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네. 천부경이 우리 한국 역사와 사상에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냥 그 이 천부경이 이제 한마디로 좀 여러 말씀 해석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뭐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반야신경에 한 270자 정도 되는 말로 불교를 다 부처님의 뭐 뜻을 다 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민족 사상을 이 81자 천부경으로 270자도 아니고 81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천부경은 위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단군 때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환단고기 사상과 더불어 하여튼 그러니까 정신적 국뽕으로 천부경을 굉장히 높이 받드는 그런 거에 있는가 하면 이것은 1910년대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위서다. 그러니까 조작된 문서다. 뭐 이렇게 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분해요, 아직.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위서든 진서든 그의 문제라기보다도 여하튼 다석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 것 같아요. 그 천부경의 위서 논쟁이 있었던 그건 뭐 훨씬 뒤에 밝혀지는 거니까 거기에는 관계 없으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권에서 최초로 천부경을 여하튼 해설을 하신 것이 이 다석의 고유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그것을 저는 다석이 천부경을 해석하는 데에 중점 비중보다는 천부경을 한글로 풀이한 것. 난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정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이건 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왜 구태여 이 천부경 이 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 고리타분한 얘기 이거를 왜 다석이 집착을 했고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퀘션이에요. 그것은 제가 우리 윤종수 목사님이 오셔서 네팔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 현장에 대한 뭐 다른 선교사들 통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뭐 네팔 선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비디오도 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것인데요. 네팔에 선교하는 선교 현장이 상당히 신비주의적이고 은사 중심적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팔의 종교적인 특이성이 있잖아요. 힌두교와 불교와 혼합이 돼서 하는 그런 그 현장에서는 가장 그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방법으로 전파가 그게 기독교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이 기독교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그게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그런 선교 형식으로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되었어요. 그것처럼 왜 거기 그게 네팔 전통적인 거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고유의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유의 전통과는 전혀 막무가내 상관없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오고 있는데 이 다석은 한국 고유의 전통 속에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천부경에 이분이 이렇게 집착을 하고 뭐 이걸 이렇게 해설을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이해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1자 한자에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예? 한문 글자 부려서 81자에 우주 만물의 모든 인류 구원의 모든 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것이었고 우리 것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진리의 도를 전해보려고 하는 전 다석의 노력이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뭐 개똥 철학 같지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예,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질문에 답변하시고, 또 계획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이제 키신 거 맞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기 이제 아침 일찍 일어서 이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제 못 알아듣는 이 내용이지만은 여러 생각을 그러나 못 알아듣지만 내용은 잘 못 알아듣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오늘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접근법을, 이해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천부경이라는 내용을 글자 한자 한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뜻은 전달이 잘 않지만 미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진리를 이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봤어요. 제 첫인상은요, 정말 그는요,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오랜 세월을 읽으니까 그 뜻을 그래도 알게 되고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근데 지금도 생각이 좀 더 읽어서
더 미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유익되는 거로 진리를 더 받았으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너무나 그 많은 그 감도 이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은 따지고 보면은 수많은 소리가 있고 수많은 글자가 있잖아. 그러나 그 글자가 정말로 의미를 전달하는지 좋은 의미를 가졌는지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사실은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듣는 그 미시적인 거를 듣는 힘은, 청력은, 그것은 이런 그 생각,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처음에 그 이민을 왔을 때요.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다가 그래도 공부는 영어 배경으로 하다가 스페인어권에 이민을 오니까요. 전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늘 윤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쭉 오래 살고 있어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이 나라 사람이 숨 쉬는 것까지는 이제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앙이라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계시가 되고 우리에게 소통되고 접근해 오지 않는가 그런 여러 만감이 오늘 좀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약을 먹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나라 왔으니까 한국적으로 한약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하는 그 한약방에 가서 한번 내가 한약을 이제 지어서 먹으려고 갔어요. 그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한국은 한약이 보통 탕약이잖아요. 데려서 먹잖아요. 중국 사람은 탕약이 아니고 한약을 가루로 갈아가지고요. 그렇게 봉지에 줘서 주스 같이 해서 타 먹으라 그래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에 오래 살게 되니까 이 나라 그 의사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약 쪽이 아니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이제 의학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로 이제 그 주사도 넣고 당위정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 모든 접근이나 해결법은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미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까지 가야만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진행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듣고 제가 좀 그렇기도 하고 안 된다 이런 거로 쪽으로 생각 부의해서 이런 단계, 이런 훈련에 좋은 축복이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철 선생님 사실은 말씀을 조금 또 챙겨 드려야 되고 이게 사실은 와이파이가 사실 온전하지 않아서 중간중간 끊어졌는데 그래도 거의 뭐 한 80%는 잘 들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김선주 목사님 아마 페이스북에서 글을 많이 쓰셔서 이분 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오셔서 환영합니다. 마이크 키셨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현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좀 몰골이 좀 안 좋아서 카메라를 꺼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천부경 원문을 봤을 때 일시, 무시, 일 이렇게 시작하는 이를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현대 문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문제를 제가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없어서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갔고 천부경이라는 게 있었고 있는데 분명히 이 우리 문법은 아니고 나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문법은 아닌데 분명한 것 하나는 제가 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문법이 어떤 논리적 문법이 아니고 역설의 문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역설의 문법이다. 그러니까 논리를 뒤집어서 모순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문법이 사실은 과학의 문법이 아니고 역설의 문법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종교적 언어이고 그런데 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대종교의 어떤 경전까지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접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경전들 뭐 힌두교 경전이라든가 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즐겨 읽습니다만 굳이 은혜 천부경까지 내가 검증되지 아니하는 이런 경전까지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읽었는데 오늘 신부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제가 키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이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서는 부분이고 서로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구조의 하나 구조인데 이것이 단순 어떤 논리 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우주관이고 세계관이구나.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 틀거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가 셋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 증폭되는 걸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이게 음, 세포 분열되어가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증식되는 그래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 또 하나 여기서 그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그 함석헌 선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가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느꼈을 때 영적으로 그걸 깨달았을 때 접근했을 때 그 안에 충만한 어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주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느낌들 그 없이 계시는 하나님 이런 그 개념들이 우리가 그 서양의 화법으로 서양 철학의 화법으로 계속 어, 대증적이고 직물적이고 감각적이고 명료한 어떤 실증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있었던 우리가 역설적으로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천부경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방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